떠남으로 시작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세상은 지금 안정되어 가기보다는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현 시대를 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죠.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올해는 잘 되게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문제없이 흘러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대부분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새해에 맞은 이 사람들의 기도와는 좀 다르게 안전의 곳에 머물라기보다는 안전해 보이는 곳에서 즉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은 성경 전체에서 구속사적으로 매우 전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해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새 시작에 대하여서 다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세기 원역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에 의하여서 타락하고 홍수와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아담 이후로부터 인류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없이 세계를 스스로 구성하려다가 반복된 죄악으로 넘어지는 실패한 역사였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고 가인은 그 형제를 떠났고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되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다? 무너져버리고 혼란과 흩어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서 12장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상대로 하시던 방식을 멈추시고 단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아브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이 한 사람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제는 구속사 삶 가운데서 모든 민족을 구원시키실 그 프로세스를 준비하십니다. 구속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떠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떠나라라는 히브리어의 명사는 그 뉘앙스가 그냥 단순히 이동 명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레카라는 그 발음은 너 자신을 위하여 떠나라, 너의 삶의 방향을 바꿔라라는 의미가 더 숨어져 있습니다. 즉 이 명령은 지리적 이동의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이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단계의 분리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막연히 떠나라라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 고향과 그러니까 익숙한 문화와 생활 방식을 떠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내 친척과 혈연 관계, 인간관계, 정서적인 안정을 떠나라. 세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신의 정체성과 보호, 상속, 미래 그 모든 보장을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잘 보시면 점점 더 깊은 순서의 의존의 단계로 갑니다. 안정적인 것에 대해서 떠나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겉에 있는 환경만 바꾸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가장 깊이 기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나의 삶의 태도까지 토대까지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것, 내가 믿는 것, 내가 자신 있어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상황에서 하나님 정말 이것까지 내려놔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까지 제가 포기해야 됩니까? 라는 그 주권의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가혹한 명령을 하시는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자신이 고향이 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이 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더 이상 장소의 안전이 아니라, 혈연이 미래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신의 그 보호, 방향, 소속이 되기 위하여서 그를 어떻게 한다? 부르시고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믿음은 하나님의 삶의 요소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재배치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아브라함의 떠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장소로부터 떠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문제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가 갈대와 우르를 떠났다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유대 전승이나 다른 부분을 좀 더 깊게 봐야 되고, 고대사 문명적인 부분을 잘 더 봐야 됩니다. 먼저 사도행전과 여호수아의 그 설교에서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스데반의 설교, 갈대와 우르를 어떻게 떠났는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디서 먼저 임하셨냐라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먼저 임하셨습니다. 하란이 먼저가 아닙니다. 즉 아브라함의 떠남은 경제적인 이유도 이주적인 계획도 아니라, 그 아브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브람이 그 데라의 아들이었을 텐데, 이것을 보시면 11장 끝을 보시면 알아요. 데라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무언가 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아브람이, 그때는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는 어떻게 되냐? 영적인 가문, 그러니까 제사장, 각 족장이 제사장이며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강력하게 임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보이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다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임하셔서 그를 그 땅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냐? 정말 유명한 우상숭배 집안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는 여호수아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의 제사장이자 가장이었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구속하시기 위하여서 부르셨고, 그것은 분명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집안에 갑자기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니까는 영적인 문제로 의하여서 결국에는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지형도와 지도를 좀 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좀 넘겨주실까요? 네, 좀 보이실지, 좀 지도 좀 더 크게 봤으면 좋겠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우르가 보이시죠? 우르? 대부분 이거 좀 지리 시간이 잠깐 되겠는데요. 강가 중변, 메소포타미아 주변에서 이것들이 이제 문명이 시작됩니다. 진짜 대도시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떠나요? 저기 하란 보이시죠? 처음에 떠날 때 우르에서 하란까지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지형도 상상도 보이실까요? 그때 당시에 갈대와 우르 지형도가 지금 고고학자들이 상상하기를 이 정도의 사이즈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대아 우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다고 하는데요. 강 한번 보시면 알겠다지만 대부분 고대 사회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농경 지역인 강에서부터 풍요와 농사를 위해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는 농경 문화와 풍요로운 강이 있어서 시작되면서 거기는 또 이제 우상 숭배 도시였는데 여기는 달의 신과 숭배 다신적인 제2체계 안에서 점성술과 운명신앙, 상업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대도시였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말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족장시대 가운데 여기서 단순히 이사를 하는 것은 세계 간의 전환입니다. 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지도 한번. 그래서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대도시에서 먼저 떠났는데 하란에서 잠깐 그치고 말아요. 갈대아 우르는 보시다시피 대도시였고 문명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탐심들이 모여서 거기는 분명히 그 탐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고대 시대 때는 무엇이 모이냐?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제일 극심한 그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요와 안정을 상징했지만 그 가운데는 뭐가 제일 심했다? 우상 숭배가 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정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어떻게 한다?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버려라, 포기해라 라고 그 썩어져 버릴 것들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지금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이 대도시 서울을 떠나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엇을 떠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죽이라는 것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떠나라라는 것이죠. 성경을 깊게 보시면은 또 데라가 같이 나왔는데 왜 하란에서 멈추냐? 성경은 말합니다.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11장 끝에 말합니다. 데라는 강을 끝내 건너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그 강 저쪽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셨겠지만 히브리족이란 뜻이 히브리 강을 건너온 족속들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시대 때 강을 건넌다, 바다를 건넌다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을 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동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라는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떠났지만은 여기서부터 강을 끝내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완전한 믿음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믿음의 가지를 끝까지 갖지는 못했죠. 참 재밌는 게 이 데라의 뜻이 뭐냐? 데라의 이름의 뜻.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름의 뜻이 중요하다고. 지연시키다. 이름 끝 그대로 살아가요. 데라는 이동했지만 건너는지는 못했죠. 아브라함은 완전하지 않았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확실한 그 신앙 가운데서 다시금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보의 충만함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신뢰이다? 인도자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묻게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책임져 주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의심이 매우 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로서는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75세까지 애가 없어요. 이게 뭐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그리고 이름의 창대함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바벨론과의 그 상벽을 이루죠. 스스로 이름을 높이려고 했지만은 그것이 안 되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리고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라 복 자체가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기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돼서 믿음의 사람은 땅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하늘의 약속을 붙들 때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하늘의 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미약한 시작을 했지만은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이제 신앙의 눈이 이제 막 뜬 아기와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흉년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런데 흉년이 들자 바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풍요로운 땅 애굽 땅으로 갑니다. 그럼 상관없는데 아내를 속이죠. 아내를 팔죠. 자기를 살기 위해서. 두려움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이나 이래요. 이 성경 보시면 정말 웃긴데 이거 가르치지도 않는데 그 자식이 똑같이 그래요. 이거 참 이게 무서워요. 이 죄가. 사라는 구속사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그의 몸을 통하여서 이삭을 낳고 구속사 전체적인 그 씨앗을 다윗과 예수님을 낳는 그 태의 그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부로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셨습니까? 아니면은 바로를 혼내셨습니까? 바로를 혼내요. 아브라함을 혼내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또 다시 그 아내를 속이고 팔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에게 벌을 내려요. 이게 참 구속사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차근차근 그 믿음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훈련시키고 하나씩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한 예인데요. 우리 어린 아기들이 잘못을 하면은 어떻게 혼냅니까? 혼내기보다는 좀 달래주죠. 사탕 하나 주면서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이 좀 성장을 했을 때 다시 좀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하나씩 하나씩 훈련시키시면서 함께 하십니다. 넘어집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정욕으로 하기 위해서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강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실망하신 포인트가 뭐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 상하셔가지고 떠나버리시지 않습니까? 몇십 년 만에 다시금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금 너는 의와 공들을 내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씩 또 하나씩 그 이후에 어떻게 돼요? 그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잘 묵상해 보니까는요, 정말 예,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지만은 나약한 인간의 정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아내 버리지, 돈이랑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내려놓는 거죠. 자신의 11조를 바치고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그 축복의 길을 가게 되고, 그 후에는 맨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내 자식까지 바치게 되는 그 과정까지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믿었던 힘과 지식, 정력, 주권, 자식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권을 내려놓고 떠나게 하실 때 나그네의 그 대표적인 인생길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인생. 그러니까 많이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꼭 초대의 신앙인을 말할 때 그 아브라함과 같이 많은 것들을 보이게 하십니다. 특별히 많은 역사를 보이시고요. 회개 많이 하게 하시고요. 근데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갖는 그 신앙이, 그 초대의 신앙이 또 그 기쁨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일신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이렇게 묻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아직 그 강을 건너지 않지 않았냐? 이동은 했지만 믿음으로 건너지 않진 않았냐? 내가 아닌 다른 안전을 붙들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내가 믿고 있는 내 지식, 재산, 안정된 가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도착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출발할 때에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떠날 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금요기도회는 여러분들 계획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방향을 다시금 수정하는 자리입니다. 방향성을 다시금 재점검하는 자리죠. 나의 삶의 태도를 다시금 다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은 다시금 강을 건너는 자리, 내가 실패했던 그 자리, 지난 5일간 내가 혹시나 무너지고 내가 다시금 또 애굽으로 갔을 때 다시금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자리, 바로 그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오신 거 보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일신교회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금요기도회 잘 오셨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내가 혹여나 아직은 하란 땅에 갈지라도, 내가 혹여나 내가 삶 가운데 있어서 삶에 보이는 흉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애굽 땅으로 갔을지라도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나의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시금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요기도회가 믿음의 길이요 행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 있죠. 결국에는 남는 거는 태도와 인격만 남는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주로 어느 말로 하는 거냐면요, 요즘 젊은 직장인들, 그러니까 MZ세대들한테 말하는, 어떻게 보면은 선배가 하는 말인데, 네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뭐하고 하더라도 결국에 남는 거는 너의 인격과 태도만 남는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 했고요, 많은 사역을 했고요, 이 많은 것들을 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과 태도와,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격, 그것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이죠. 이번 연도 2026년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우리 일신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다시금 내 삶에 있는 가운데서 아직도 내가 잡고 있는 것들, 그것을 떠나십시오. 떠나야지만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내려놓을 때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씩 있으십니다. 저도 하나씩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하지만은 더 깊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문고리만 열지를 않아가지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시는, 이미 나에게 주어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일신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